자, 오늘은 두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물가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 명이 물에 빠지자 다른 한 명이 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고 두 명 모두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물에 빠진 사람은 동생이었고 친형이 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수영도 잘 못하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비도 없는 채 말이죠.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은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무모함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러한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구하고자 했던 형의 마음은 어땠는지. 비록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분쟁과 다툼의 시대에서 그러한 형제 애가 한편으로는 애틋하다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애틋함을 인정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의 평생의 노력과 결실이 단지 애틋함 한 단어로 평가된다면 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또한 저곳이 물속이 아니라 불속이라면 그곳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자녀가 저곳에 있다면 나라도 가만히 있을까? 위험천만한 곳일지라도 나 또한 당연하게 뛰어들지 않을까? 무사하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한다면 다행이지만 나까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 나 또한 애틋함이 마지막이 되는 것일까? 우리의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갈 만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안전할까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무모하지 않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교회된 형제를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함이 애틋함이라는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결국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옳은 행실과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인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애틋함으로 애도된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설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기뻐하며 잔치 분위기에 있는 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영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 나를 구원하심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함께 믿고 사랑하며 교회됨을 이룬 형제들과 함께여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를 되찾은 것은 너무 기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저 불 속에 있단다. 저곳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쪽으로 가서 출구가 저기 있다.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잃을까봐. 제가 그동안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모든 말씀의 끝에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서 우리는 늘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은 대부분 이 예언서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며 생명인데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수없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지만 누군가를 이단으로 단정짓고 그들을 밀어내기 이전에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불리는 70%가 기성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이 틀렸다라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희미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를 알 뿐이지 그 판단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려고 해야죠. 같이 구원받으려고 해야죠. 그러나 서로를 외면합니다. 왜요? 위험하니까요. 나에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외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밀어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우리만 괜찮으면 된 거예요. 네, 무모함보다는 안전함이 맞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저 곳에 있는, 저 불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불 속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만을 목적하시고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름 아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성취될 것을 우리는 예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짐승의 수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언급할 것인데 주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무서운 일들, 앞으로 도래할 할 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진리에서 나를 점점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이 아니라 성령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귀로 상징되는 용의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마귀와 이스라엘을 뜻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마귀는 패배하여서 땅으로 내쫓겨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물의 경계를 정하여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심을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에 따라 계시록에서도 용이 토한 물을, 그 물로 인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생명을 지키심으로 땅이 마귀가 토한 물을 삼키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에서도 마귀가 욥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신 것도 이러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미혹하기 위하여 두 짐승을 세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은 요한일서를 통해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이러한 진리를 비껴가는 것이며 따라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 같고 자기의 어떤 목회적인 권위를 위해서 성도를 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직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그 진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용이 두 짐승을 세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떠나게 한다면 그가 어떠한 권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도록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미혹해서 이들이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이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짐승을 세운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용에게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같은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를 갖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용, 그 다음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의 말을 하는 어린 양이 등장한다는 순서로 이해하고 시간적 흐름으로 이해하고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순서라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곱 머리가 이스라엘을 압제한 국가를 나열하기도 하지만 그 머리는 각 시대가 다르지만 결국 그 일곱 머리가 의미하는 바는 마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 일곱 머리, 즉 어떤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시대에 있다고 할지라도 압제자의 손, 즉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강조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열거가 아니라 사건의 열거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짐승은 동일한 예언과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네 생물에 도전하기 위하여 미혹의 존재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네 생물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에스겔서 1장에서 기록되고 있죠. 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유다의 사자시며 승리에 포효하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이시며 그 위에 궁창이 있고 한 보호자가 있고 그곳에 좌정하시는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뜻한다고 에스겔서에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즉 우리를 위한 희생과 구원이 하나님, 그것을 떠받드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귀는 사자 같고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마귀가 땅으로 내쫓김을 의미하는 것이며 곰의 모습으로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주를 대적하는 열불로 상징되어지는 세력이 시편 83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세 곳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집니다. 즉 새 갈빗대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진 세 곳, 블레셋, 모압, 암몬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 20절에 기록된 다른 뿔이 나올 때에 새 뿔이 빠졌다는 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세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곰과 같은 바벨론, 즉 영적으로 강한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에 바벨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곰도 바벨론이고 그 새로 나온 뿔도 바벨론이고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이다를 단정하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의 모습으로 머리 넷이 있다는 것도 마귀를 상징하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네 생물의 모방이자 미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서운 짐승의 모습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짐승은 하나님의 상징을 모방하는 미혹의 마귀이자 사탄이다. 본문의 말씀 계시록 1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그러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는 리워야단, 즉 용의 머리를 깨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머리가 상한 표범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오류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결국 마귀의 일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나 신사도에 빠지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영, 무슨 영으로 말하면서 각 개체로 혹은 어떠한 등급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교만의 영은 어깨에 거해서 어깨에 보혈의 피를 뿌려야 하고 거짓말한 영은 입술에 있어서 입술에 손을 대고 보혈의 피를 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마귀가 각각 머무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무당의 미혹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당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거룩한 피로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피 자체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을 믿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피가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피가름을 해야 된다라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본문과 같이 상처가 났고 신비로운 일들까지 벌어지니 보이는 것은 확신을 주잖아요. 눈에서 보이니 믿게 만들죠. 그러니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팩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적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하여 귀신을 쫓을 때 나가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귀신을 쫓는 사람을 신봉하고 믿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사람의 말을 더욱 따르고 더욱 신뢰하며 더욱 진리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은 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가자 사람은 그 집, 즉 자신을 청소하고 수리해요. 뭐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잖아요.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물이 없잖아요.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더 악한 귀신 7이 다시 들어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하게 되고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이러한 일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따르며 자신의 의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포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 누구입니까? 한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진리와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겸손과 믿음과 공의와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음란의 영, 질투의 영, 시기의 영, 미움의 영, 이 모든 것들은 각 개체가 아니라 결국 마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쪼개진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용과 용의 권세를 받은 머리가 상한 짐승 표범도 역시나 동일한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꾸 무엇은 무엇이다 시간적 흐름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면 절대로 요한계시록과 다른 예언서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의 기간인 1260일 또는 42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영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거하고 있으니 모형이 되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 누구도 이 두 증인을 해할 수 없도록 하셨지만 증언을 마친 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 아래 그 두 영은 죽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모세와 엘리야일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쓰임을 받을 때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권능을 받았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러한 권능을 행했고 그들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들 자신이 주제 파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두 짐승을 세우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주는 척하며 42달 동안 신성 모독을 합니다. 형태를 모방하나 무언가 다른 개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귀이며 미혹과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못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은 달콤하고 아름다우며 감동스럽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옳은 행실일 수도 있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감동으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불구덩이가 아니라 낙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곳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선악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얼마나 많은 모순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불의한 일로 재물을 취득하고 그 가운데서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야, 이 도둑놈아 라면서. 서로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가 악한데 말이죠. 그들의 모임 자체가, 그들의 공동체 자체가 악한데 서로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용과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대놓고 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스러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시며 무교병이시며 만나라고 증거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누룩을 준다면 이는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지 모르겠으나 저는 악한 종이며 생명의 떡을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와 입맛이 아니라 만나만을 주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듯 어떠한 모습으로 출현할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만들며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비방하는 마귀는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은 뒤 이미 적그리스도로 지금까지도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일부 사람들은 성경에 온갖 것을 갖다 붙여서 어떤 특정 인물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항상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자신의 정치적 색깔과 반대되는 사람, 이념과 사상이 다른 특정 국가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인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주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 즉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다라면 우리는 마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간, 그저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하는 어떤 중립적 위치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와 동일한 영벌인 지옥의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익히 들은 666의 숫자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음모를 만들어내죠. 짐승의 숫자는 영국이다, 슈퍼컴퓨터다, 베리칩이다, 코로나 백신이다, 인공지능, AI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자신들의 노력이며 분별하는 것이고 경계하는 것이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마귀조차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귀의 타락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가 엇나가더라도 우리를 찢으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 따위가 나를 감히 만지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만질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짐승의 표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설령 짐승의 표로 불려지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여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무당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그 귀신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고, 이단 탈퇴자들은 그곳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그 교주가 부활하면 어떻게 하지라면서 불안해하고 결국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모르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라고 알려진 666은 18절을 살펴보면 짐승의 수 혹은 사람의 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7의 숫자로 의미되는 예수님께 가까운 6의 숫자로 의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수, 즉 666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의 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이미 666의 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세간이며 우리는 독사 새끼이며 우리는 마귀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는 짐승이고 육체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 666의 표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인 666인 나를 살리시지 않고 인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대로 지옥의 불못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셨듯이 마귀도 두 짐승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마귀일 뿐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권능을 모방하며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 짐승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며 미혹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렸으나 말씀을 변개하며 미혹하는 영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며 우리는 싸워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일은 저 마귀가 아니라 선악을 스스로 규정하며 스스로 괜찮은 채 성령을 구하지 않는 나 자신이며 이단으로 규정하고 밀어내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이신 떡을 떼며 교제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그저 그 미혹에 넘어간 것 뿐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나 또한 저들과 다르지 않고 좁은 문으로 착각하며 결국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다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시며 약속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을 채웁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 가운데 건지셨듯이 저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이 있는 한 저 원수는, 저 불길은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내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삶,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땅한 열매일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